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외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멘. 참 나라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교계의 큰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는 걸 보는 경우가 많이. 물론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고 아마도 그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인가 그분이 아마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 몇 분이 이렇게 주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교단이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위기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 의무가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어정쩡하게 있다가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소수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때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그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파시즘을 세워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교회가 다 침묵하고 있었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순응한 거죠. 결국은 그 히틀러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항상 세계사를 보면은 전체주의가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든가 뭔가가 일어나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해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자기네 동족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소련
스탈린, 레닌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백성들 엄청나게 죽였어요. 중국의 모택동 문화혁명 일으켜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김일성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족들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뭔가를 분명한 우리는 방향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반하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배격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분은 제가 성함을 알려드려도 괜찮아요.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아나운서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내가 지금 보니까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거는. 막 중국산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근데도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찍어도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의 라오디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죠. 미지근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회색 시대에 서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확실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성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모르는데 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뭐 남자인데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예요, 여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전환 수술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성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군사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반이 다 어디 가고 어때요?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하지만은 진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게 되는 게 단순히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올 때 하나의 뭐죠? 이정표가 되는 거죠.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은 400세겔에 에브론에게 샀다. 자,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할 당시의 원독자가 누굽니까?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은 400을 주고 사계를 주고 그 땅을 산 거야.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물도 별로 없고 햇볕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그럴지라도 그 불평 분만을 다 잠재우고 우리는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 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때 언약을 세우면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은 나의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먹고 쓰고 죽자가 아니라 내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라 경제나 이런 거 예산을 짤 때도 어떻습니까? 한쪽은 돈 막 퍼주자 그러고,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지금 빚이 천조래, 천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천조가 된 거죠. 거기다가 더 돈을 더 퍼주면은 나라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대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내 대에 먹고 쓰고 끝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내 후대를 위해서 그 당시 상당한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후대들이 올 교두보를 마련한 거야. 교두보. 교두보 아시죠? 전쟁터에.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거기 들어가고, 레아도 거기 들어가고, 다 그 무덤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 무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죽음도 유산이라는 거죠. 유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죠. 왜 요즘 언젠가 재벌들 막 그 재벌들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소송 걸고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 계획이, 결혼 계획. 자,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자, 이게 원어에 보면은 나이가 많이 늙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날들 속에 자신 스스로가 그쪽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월이 지나갔다. 굉장히 피동적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월이 지나갔어.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 속으로 그가 능동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설적인 삶을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었다는 그 의미가, 원의 의미는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수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어떤 고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한때는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잘 나가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분이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힘든 시간들이 지났지만 노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노년의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기 좋으면 좋을 때가 하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 얘기랑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영위해 간다면 그게 더 복된 삶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화려하게 잘 살고 했지만 내 마지막,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한 60으로 잡죠. 60년까지는 정말 잘 살았어. 근데 나머지 20년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정말 구걸하며 살았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불쌍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시간 속에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가서 나이가 들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늙은 종이란 의미 자켄, 뭐 다른 말로 하면 장로란 뜻도 돼요. 늙은 종.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그 다메섹에 그 데려온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늙은 종,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마도 감독 같은 그 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란 그 우리가 지금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사타구니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교사를 할 때 그 유년부 이제 교사를 하는데 유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 허벅지가 생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결국은 사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그 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되게 엄했어요. 우린 다 성인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첫 번째 방법이 짐승을 쪼개잖아요. 짐승을 쪼개서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죽을 것이다.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식기, 그 허벅지 사타구니 손을 넣는 거는 생명의 권원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권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너 생명도 끝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은 창세기 4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7장에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럼 뭐라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다. 자, 요셉이 장사한 데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지금 하죠?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래. 이 말은 너가 생명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 24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뭐라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땅을 레시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죠. 아주 그냥 윤리 도덕도 다 없는 그런 아닙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들이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나안 지역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내 아내를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근데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나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그러는 겁니다. 보통은 아버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올 때 그 아내가 바로 뭐죠? 이삭의 아내가 내 며느리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종은 어떤 의미를 더 부각시킬까요? 아, 이삭을 위해서 좋은 아내를 구해와야 되는구나. 자, 좋은 아내가 될 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며느리를 구하려고 해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랬죠? 돕는 배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게 떠나다는 의미가 뭐 집을 보따리 사가지고 멀리 가는 그런 의미가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모든 걸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완전히 독립해서 한 인격체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 며느리,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 좋은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면은 그 아내가 또 내게 좋은 며느리가 된다. 또 사위가 되고 또 뭐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단어 한 구절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돌아가리까? 자, 요즘 같으면은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당신이 따라오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국은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가까운 동네도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거기에서 이 하란 땅까지는 거의 800km예요. 800km. 그 당시 걸어서 가면 22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할지라도 데려가지 말아라.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뭐라 그러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씨, 바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말하는 거죠.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너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가서 일을 할 거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만일 여자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 그 여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 맹세, 너와 나의 생명을 위해 이 맹세에서 너는 자유하리라. 너가 이 맹세를 어겨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 3명이 있잖아요. 불신자랑 결혼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랑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겪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끈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얘기하는 건 같은 근본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은 같은 근본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건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조건을 많이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먼저 보고. 그 자매들이나 청년 남자들이 목사님께 상담 와서 얘기하죠. 어떤 자매가 있고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뭐 직장도 뭐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고 뭐 막. 근데 하나 흠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게 전부의 사실은. 근데 조건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흠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게 흠이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결혼 우리 정년기를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얘기하냐면 같은 근본의 사람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같은 근본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불신자랑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드디어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 겁니다. 네, 하나님, 내 주인,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 종이 날타 10표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나홀의 성.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정확히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성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 10절에 한 절로 나와 있지만 20일이 걸린 겁니다. 800km를 걸어서 낙타를 메고 끌고 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보통 해가 진 다음에 물을 기르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라는 게 막 끔끔할 때가 아니라 저녁이 다가올 때, 해가 이제 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왔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행동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항상 우리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그 은혜, 헤세드래요. 헤세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지금 베풀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홀 성에 갔지만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생판 모르는 동네 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어떤 여자를 택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거 뭐 감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중의 사람들이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종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우물 곁에 섰다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 물을 나로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그 여자가 다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여튼 뭐 절묘하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제 모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항상 엄마의 이름을 꼭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았다는 거예요.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 소생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죠. 족보로 따지면은 이삭한테는 조카가 되는 거죠. 리브가가. 그 아브람과 나홀은 친형제니까 형제가 아니고 그 나홀이 낳은 자녀의 자녀니까 아브람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손주가 되는 거죠. 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마침 그 리브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올 때 어깨에다 맸어요. 근데 애굽은 보니까 다 머리에 이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머리에 이었죠. 우리 조상들도 머리에다 물동이를 이고 다녔어요. 근데 중동 지역은 대부분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오게 되는데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기도 끝난 다음에 리브가가 와서 물동이를 메고 와가지고 지금 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우물이 뚜레박으로 이렇게 걷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떠서 담아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계속 오르 내려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물을 메고 이제 그 웅덩이에서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달려온 거죠. 그 리브가에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자기가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을 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여러분 이 18절, 19절,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중한 만남은 내가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데 처음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소중한 만남을 유지하려면 청할 수 있는 걸 청해라는 거죠. 교인끼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청할 수 없는 걸 청하면 안 돼요. 소중한 만남을 여긴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고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린다든지 무리한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넓은 종은 이 리브가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종이 뭐라고 했죠? 나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늙은 종은 그동안 많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나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러면 낙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들이 사막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까지도 짐승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 착한 마음을 본 거죠. 근데 리브가는 거기까지 본 거죠.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도 보고 일행들도 보고 낙타까지도 본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만큼 보는 눈이 넓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그만큼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그 구에다가 돌 항아리 같은 데다 붓고 또 내려가서 붓고.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대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그 10마리 먹이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수십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서 물을 길러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소녀는 계속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한 사람은 정적으로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 늙은 종은 리브가가 지금 행동한 걸 지켜보고 있어요. 리브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기르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늙은 종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모든 가정들을 묵묵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은 없었지만, 물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만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리브가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버지 그 부디엘이 이런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객을 만나거든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먹이고 그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 일을 수고롭게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물만 주고 물 두고 빨리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리브가는 계속 물을 날라다가 그 낙타를 다 먹일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했던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10마리가 다 마신 겁니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반세겔이 $1 반이에요. 그리고 금 손목걸이 2개는 $30이에요. $30.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어떤 보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정하시자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폐물로 준 거죠. 폐물로. 그래서 묻죠.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 이르되 나는 밀가가, 이름 또 얘기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또 리브가 이거 마음이 나오죠. 그냥 유숙할 곳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낙타를 위해서 우리에게 집도 있고 사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브가는 마음이 굉장히 갸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씀씀이가. 어떤 그 짐승을 대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20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 사하.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800km를 걸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대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했던 말이 기억나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천지간에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다.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항상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락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장차 부모가 될 우리 분들도 계신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며 내가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멀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